이제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 이어서 지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무엇이 복인가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정말 복인가? 그게 정말 복된 음성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할 경우에 보통은 군대,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오고 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아마 초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30대에 이제 취직을 했을 경우에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한 45에서 50 정도 어간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용도가 다 됐으니까 나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좀 이제 1년, 2년 정도 더 늘어나서 정년까지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런 아들을 낳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경사났다. 그래서 금줄을 치고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축하받을 일이다. 아이 낳는 것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낳고부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점점 부모 곁을 떠나가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근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르는데 한 30년 길러서 뭐 하려고 길렀냐 하면 돈 많이 받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라고 공부를 시켜놨더니 쉰도 안 돼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아이들은 대학 가야 되고 이제 돈이 아주 더 많이 들어갈 때인데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러는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입니다. 들어갈 돈은 많은데 저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제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낳은 정이 좋습니까? 기른 정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이 같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낳고 기르는 그것이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낳지 않고 기르는 것도 복이 있고, 또 낳아주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는 뭐냐 하면 아들 세우기입니다. 아들, 자녀. 목사님 왜 자꾸 아들 그래요? 그러면 자녀 세우기. 뭐 세우기? 자녀 세우기. 자녀는 낳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세워줘야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아이를 기껏 낳아서 길렀더니 45, 50 돼서 나가라 그러고 걱정 덩어리가 되면 부모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이 목적인 사람, 세상이 방법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게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세워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까, 회사에 쫓겨났으니까 또 걱정거리가 생겨버려 또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한평생 가지고 가야 될 멍해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게 세운 건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무엇이 복인가? 마태복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이게 복이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준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엇이 복인가? 그게 뭐냐 하면 해고 없는 일자리를 가지는 게 복이다. 그걸 영원이라 그래. 영원한 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뭐냐 하면 일을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식에게, 씨에게, 여기는 육신적인 씨, 영적인 씨를 포함합니다. 씨에게 유익한 일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게 가능만 하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기껏 길러서 대학 졸업 맞게 해서 회사 들여보내놨더니 그만 쉰도 안 돼서 나와가지고는 걱정거리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부모보다 영원히 자녀를 세워가는 즐거움이 있고 또 그 기쁨이 있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정말 복이겠죠.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복이다. 마음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복, 그 복이 정말 복이다 하는 교훈을 해주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 빛이다. 우리 역할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역할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뭐냐? 어둠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우리 남성들, 여성들 할 것 없이 내 인생이 어떻게 가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그걸 어둠이라 그런다는 말이죠. 근데 이 어둠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거 말고 그런 일은 세상의 일인데 천국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영원히 자식에게 좋도록 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상이 주는 일이 아니고 마음에서 주는 일이다. 그게 산상설교입니다. 근데 그걸 비추는 게 뭐냐? 소금이고 빛이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라 하고 설교해 준 게 그게 산상설교입니다. 그걸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 시작합니다. 왜 치유해 주냐 하면 이런 자식을 기껏 길러놨더니 근심덩어리가 되고 마음에 한숨이 쉬어지고 집안에 그늘이 드리우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들었고요, 몸의 병이 들었고, 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관계의 병이 들어가지고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해서 그런 일을, 영원한 일이 있다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못했을 때 병든다 그러면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시겠다 하고 8장 9장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9장을 끝내면서 9장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38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 무리를 보시고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기진맥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해라. 그러면 이 추수는 무엇인가 하고 시작하는 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10장이 두 번째 설교인데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추수할 일꾼과 연결되는 것이 10장 두 번째 설교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설교 시작하시면서 10장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이 추수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이고, 또 약한 것을 고치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귀신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 사는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 사는 데서 이 귀신 드니까 살지 않아요. 무덤이 있는 데 가서 살아요. 거꾸로 산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오셨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쫓아내 보내려고 하거든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 토속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귀신이 있다는 것만 일단 우리가 알고 귀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는 거죠. 귀신이 나를 쫓아보내려고 하거든 귀신이 알아요. 자기 쫓아내보낼 줄 알아요. 보내려고 하거든 저 돼지 떼에다가 들여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돼지가 갑자기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몰살을 당합니다. 돼지는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면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랬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누구냐? 추수할 사람이 할 일이다. 그걸 말하면서 이제 12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전도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인가?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다. 은퇴도 없고 또 내 쫓는 것도 없고 힘이 없어 못하는 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도 없고 형편이 못해서 못하는 것도 없고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나쁜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유익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일이 있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첫 번째 설교의 대지라고 한다면, 이번에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이제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제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뭔가? 그건 뭐냐 하면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을 낳는 것이다. 그게 제자란 말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이 제자는 누군가? 영적인 자녀라는 거죠. 영적인 자녀를 낳음으로 이 영원한 천국 일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이 자녀를 낳는데 그 아내들이 모두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족장들, 그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씨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씨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씨 없는 집안입니다, 이 집은.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 집에는 씨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어야 그때 상태는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방부를 하고 100세가 되었으니까 그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이삭은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교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교육 명령이 뭐냐 하면 너는 너의 자식하고 그 다음에 너의 식솔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훈련시켜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식 전수가 아니고요, 훈련하는 거라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도록 행동이 수반되는 그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에게 한 그 축복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아들은, 자녀는 낳을 뿐만 아니라 길러야 한다, 교육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누가 하라 그러느냐? 네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 보고 하라 그럽니다. 부모가 양육해야 그 자녀와 부모는 대대로 함께 축복을 공유하면서 복된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 그 육체의 씨라고 육신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 삼아라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주신 육신의 자녀를 어떻게 해라 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구약이 복음입니까? Yes, 구약이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은 곧 복음이다 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링크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육신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예수님 시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씨를 해가지고 씨가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는데 그 씨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애굽에서 만들어져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씨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 이방에게, 세상에게 멸망당합니다. 교회가 세상 정권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따라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가 한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 이번 주간에는 이 세 장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 10장, 11장, 12장은 뭐냐 하면 10장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다 하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영적인 자녀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육신적인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10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자녀 전도만 영적인 자녀 낳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기가 막힌 게 참 이 시대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18년 지금 시대가요, 이게 귀신 들린 시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식 놓는 게 축복이요. 근데 축복인데 자식 안 낳으려 그러죠. 이거요, 우리나라 정상 아닙니다. 이게 왜 정상 아닌지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저 정상 아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식 놓으면요 축제했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요 잔치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식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도 안 낳으려 그래.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곧 망할 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몰라도 2050년 지나가면 아주 치명적이 될 거라 그래요. 지금처럼 가면 그렇습니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래 됐나? 여건과 형편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자식 낳으면 공부 어떻게 시키고요? 이게 지금 자식 안 낳는 이유입니다. 네,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더 불행스럽게 될 겁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건과 형편이 좋아지는 게 복이 아니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복이다. 우리 속에서 나온 건 뭐가 만드냐? 관계가 만든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형편 때문에 자식 안 낳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아요.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안 낳으려는 부부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꽃든 피면 심했고 싶어뜨려요. 이게 정상입니다. 모든 것은 씨를 퍼뜨려야 정상이요. 근데 인간만이 안 그러려 그래. 회개해야 돼요.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큰일 나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게 돼버릴 거예요. 앞으로 가면.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제발 안 되기를 바라는데 인간이 로봇하고 살게 될 거예요. 인간들이 머리 아프고 속색이고 그러니까 속색이는 인간 싫다는 거요. 내가 제일 좋은, 내가 제일 원하는 그런 사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로봇 만들어가지고 인간 피부처럼 만들어가지고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파멸 와요. 인간성 말살되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인간들이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 그래서 복이 뭐냐? 형편과 여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
형편과 여건이 복이다 이 말 하니까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형편과 여건이 복이라고 하는 한 갑과 을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용자와 비사용자가 형제가 될 수 있음이 복음이다. 그래야 됩니다. 대안은 뭐냐 하면 사용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고용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월급을 줘서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대안이다. 대안 아닙니다. 반대로 사용자들이 돈을 안 나눠 주니까 그것을 국가 권력이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대안이다. 대안 아닙니다. 이미 인류가 실험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교회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용자가 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내려놔 버리고, 일하는 사람이 나는 일꾼이 아니라고 나는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여 말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사상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장이 금방 들어온 사람하고 형제여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분배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여건과 현상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다툼만 가중될 뿐입니다. 대안은 예수 마음, 우리 속에 예수님 마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로 되느냐? 관계로 된다.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관계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게 첫 번째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게 뭐냐? 전도다. 그걸 낳는 게 전도다. 전도가 세상 바꿉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전도를 말이지 교인들이는 방편으로 써먹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의 피가 거기 있어요. 교인들이라고 주님이 피 흘리신 거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끄어내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자식을 낳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은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겁니다. 12 제자를 낳습니다. 전도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쭉 방편을 설교하시는데 15절까지 설교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2부 예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2부 예배 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0장과 11장과 12장에 걸쳐 있는 핵심 내용 등들을 좀 살펴보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 12명을 이제 전도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 그의 12 제자 했으면 우리에게도 제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으로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복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두워졌나 하는 겁니다. 복이 복으로 들리지도 않고 화가 화로 여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화가 복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기진맥진한다는 거죠. 12 제자를 전도해야 된다 했더니 반응이 3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전도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반응은 뭐냐면 핍박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근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미움 당하고 핍박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미움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고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모태신앙이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총독들, 임금들, 사회가 보인 반응입니다. 사회가 미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특별히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워해요. 통치자들이 미워한단 말이죠. 이게 사회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상하다. 그 교회에서 전도하면 자꾸 신고를 하고 방해를 하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요. 전도 안 하고 술 먹으러 가면 신고 안 해요. 오히려 보호하지. 이게 사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가 전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교회들이 잠잠해요.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은 말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 가정 핍박입니다. 가정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 미쳤나? 교회 가서 살아 뿌려라. 내 말이 맞나? 목사 말이 맞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반응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반응, 두 번째는 사회 반응, 세 번째는 가정 반응. 전도 영원한 생명 났습니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한다니까. 오히려 술 먹으러 가가지고 말이지, 아줌마들이 점심 먹고 테이블 위에 소주병 올려놓는 거는 아무 말 안 해. 오히려 보호해줘. 그런데 가는 건 또 남편들이 가만히 있어. 교회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쌍불을 켜고 못하라 그래. 그게 가정 핍박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이제 그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이상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 전도하셔요.
그 다음에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전도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셔요. 반응을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전도와 관련된 걸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여기 등장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핍박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핍박하는가? 바알세불,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다 하는 게 이유입니다. 바알세불 뜻이 뭐냐 하면 고귀한 바알, 왕인 바알이여, 이 말입니다. 바알, 가나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우상, 그게 바알 숭배입니다. 이 바알이 뭐냐 하면 풍요를 신으로 섬기는 게 바알 우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멸망한 겁니다. 구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당, 교회 지도자들이 뭔 얘기하느냐? 바알세불, 풍요여 당신은 왕입니다. 교인의 숫자여 당신은 왕입니다. 교회 재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무슨 데이터를 보면 뭐 대학 졸업 맞고 자기 집을 갖는 것이 몇 년 걸렸고 뭐 이런 얘기, 모든 얘기가 풍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알세불,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 가족이 전도하는 걸 싫어할까?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전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하는 이 본문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 가지 종류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장 1절을 시작하면서 9장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전도자로 오셨다. 그 12제자 전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이게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첫 번째 설교에서 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기쁨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그걸 지금 실천 방안을 두 번째 설교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복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복을 이루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전도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 사회가요, 내 자식 안 낳는다 얘기했죠. 이게 뭐 누구 때문에? 그냥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요 전도를 안 하니까 사회가 요래 돼버린 거예요. 사회는 교회의 거울입니다. 사회가 지금 부패했습니까?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알세불 해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이 뭐가 관심 많냐? 재정에 관심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디에 관심 많나? 숫자, 재정에 관심 많은 거예요. 이 바알세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살려라. 바로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러 오신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야. 이 생명이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이 뭐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뭐냐 이거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천국 생활 할 수 있다. 그걸 지금 10장에 지금 설교하시면서 하고 계시면서 반응을, 교회 반응, 사회 반응, 가정 반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22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들이 다 그런데 뭐 숫자 늘리는 데 관심이 있고 재정 많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정 목사 너도 숫자 늘린데 그렇게 목회하고 재정 늘리는 목회해라.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 이걸 외치자 이 말이죠. 끝까지 외칩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왜 존재하는가? 비추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속에서는 생수가 터져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솟아나올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부모 여러분 속에 터져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어둠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일이 복이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인가 설교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설교, 전도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교회도 미워하지, 사회도 미워하지, 집안에 가도 미워하지. 이러니까 이거 틀린 건가? 나 잘못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받나? 교회 구원받는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구원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 사명의식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원망했던 사람을 원망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원망 불평했던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뻐져요.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 믿다. 아직 내 기도는 내 중심 기도요. 기도하면 나는 사라져버리고요, 주님 사랑이 내 속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놀랍게 내 마음속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란 말은 이것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머리카락 다 세웠다, 하얗게 되는 거. 여러분, 하얗게 되는 거 염색해도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는요 모르지만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면요 머리카락 빠진 거 우리는 몰라도요 주님은 몇 개 빠진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이거 이해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요, 화평의 주셔요. 근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금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또 35절 시작. 이건 또 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세불, 바알세불, 바알, 이 바알이 내 자녀 망친다면 나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바알을 없애버려야죠. 내 목숨 다해서라도 그 바알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 원인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게 암입니다. 암. 우리 가정의 암덩어리예요. 풍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암덩어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족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이 뭐냐 하면 부모 자식 관계도 돈 들어가면 원수돼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 형제도요, 돈 문제에 개입되면 원수돼요. 이건 공공연한 비밀. 왜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알이 딱 들어가면 원수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져 버려. 병들게 만들어요. 인간관계 병들어, 가족관계 병들어, 스트레스 받고 한이 생겨. 그러면 몸병 들어. 그걸 고친 게 치유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빛인데 이 일을 해라. 뭐?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먼저 산다. 전도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전도하라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목하러 온 게 아니고 금주러 왔다, 싸우러 왔다. 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을 틀어지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러 왔다. 지금 그 말입니다. 또 가족과 싸우러 온 게 아니고 가족을 불행스럽게 하는 그 사탄 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그 말씀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불행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 부자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생각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져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둡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한이 돼가지고 다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것도 모르니까 시민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민성. 병원에 가면 모르면 무조건 시민성이에요. 마음에서 왔다 그래요. 마음에 어떤 마음인데 왔느냐 몰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셔요. 이 대답을 교회가 해야 돼요. 아멘. 진짜 아멘.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병 다 떠나가요. 잠 못 자는 거 떠나가요. 우울증 고쳐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보여 우울증 있으면 나 전도하라 그래요. 몇 사람 있어요. 내가 한 사람 있어요. 그 본인들 다 알아. 우울증 있어 뭐 죽고 싶고 말이지, 뛰어내리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살고 싶으면 전도하세요. 매일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안 죽고 살았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전도됩니다. 전도하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속을 막 고쳐요.
목사님 나는 전도하는데도 지금 잠도 잘 안 오고요, 우울증 걸려가 죽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떡하지요? 안 믿어서 그래. 아주 교회 댕기는데 목사님 말을 믿을까, 세상 이웃집 형님 말을 믿을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웃집 아줌마 말 듣고 싶고,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 그럴듯한데 설교로 들리니까 뭐 설교는 그렇고. 그러니까 더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안 믿는 사람 말이 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문제지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40절부터 뭔 말씀하시냐, 영접하는 자, 이 말씀하셔요. 뭔 말씀하셔요? 영접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영접, 그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이죠. 영접하면서 11장에 누구 얘기하느냐? 영접한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세례 요한.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를 말씀하는 게 11장. 3부 예배 때는 11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